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04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경에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었습니다.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된 구성원으로 탑승 인원 476명의 인원으로 인천을 떠나서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이었는데 14년 4월 16일 오전 9시경 병풍도 북쪽 20km 인근에서 조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죠. 2014년 4월 18일 조난된 지 3일 만에 배가 완전히 침몰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시신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하여서 30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에게 4월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월호의 아픔을 떠올립니다. 이 사고로 참 많은 학생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서울살이가 힘들어서 엄마 아빠 6살짜리 아들 3살짜리 딸이 서울살이가 힘들어서 제주도로 내려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부푼 꿈을 안고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3살짜리 딸은 살고 아버지와 6살짜리 혁규라고 하는 아이는 죽었습니다. 엄마가 지금도 이야기하기를 우리 딸이 아빠가 돌아와서 자기를 무등 태우고 막 놀아줄 것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떠나보낸 남편과 또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외에도 졸지에 생때 같은 아들, 딸들을 잃은 유가족들,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들은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아들, 딸들을 생각하며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행복항에 나아가서 그곳을 바라보며 아들을 그리며 또 딸을 그리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는 혹여나 길을 가다가 비슷한 아이가 보이면 혹 내 아들이 아닐까, 내 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품어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부모님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고를 겪고 난 이후에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여러분 이제 두 존재가 일치가 된 겁니다. 내가 지금 엄마로 아빠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먼저 간 우리 아들, 먼저 간 내 딸이 여러분 나와 일치가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이 땅의 삶을. 왜 더 열심히 사는가 하면 내가 먼저 간 내 아들의 몫까지 내가 산다. 먼저 간 내 딸의 몫까지 내가 열심히 산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딸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두 존재가 일치된 존재로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비록 떠나 있지만
죽어졌지만 그의 추억과 그의 감정과 또 그의 혼은 나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믿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모습은 내 모습이지만 못다한 우리 자녀의 삶을 내가 대신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유가족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예수를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두 존재가 일치가 일어난 겁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일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인 나는 죽고 이제 내가 비록 이곳에서 살아가지만 죽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장 20절 처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예수와 예수의 죽음과 같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두 개의 존재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존재의 일치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나와 예수가 일치되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이제 사라져버린 존재입니다. 단 하나의 존재, 예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구절을 이어갑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전에 내 삶은 죽었으니 여러분 계속될 수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럼 나는 죽었어요. 이전에 내 모습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전에 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여러분 계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의 그 기능과 이전의 그 역할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요. 결코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유가족들이 여러분 결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일이 명백하게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녀들과 그 부모님들이, 그 유가족들이 일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없었던 일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모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여러분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전의 그런 생각들, 이전의 말들, 이전의 모습들로, 이전의 그런 기능들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에 하던 어떤 것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토록 먹고 싶은 것이 많고 굶주리고 힘들고 목이 말랐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결단코 그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한번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애굽을 떠나온 백성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자기들의 삶의 조건과 맞지 않다고 하여서 여러분 출애굽 다시 돌아간다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들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다시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자꾸 여러분 왜 내 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살아납니까?
왜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 죄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들이 자꾸 살아나는 이유가 도대체 여러분 뭐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정색을 하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을 꾸짖는 것처럼 보여지죠, 느껴지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죄의 모습들이, 죄악의 모습들이 여러분 스물스물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이유가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죠.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 있겠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척 하는 거죠.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내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죄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옛 그런 자아들이, 옛날 그런 죄된 모습들이 일어난다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것은 아닐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못 박힌 척 하는 것인지, 이것밖에 여러분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또 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내가 죽고 나니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데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 어떤 독특한 존재인가 하면 이런 존재죠. 이걸 여러분, 이 독특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뒤에 이제 쭉 한 문장으로 이어주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독특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는 어떤 독특한 존재이냐? 여러분, 이런 존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거죠. 그 유가족들이, 그 엄마 아빠가, 아들 딸을 잃은 엄마 아빠가, 그 유가족들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참 맛있는 걸 이렇게 딱 봤어요. 그때 여러분 뭘 생각하겠습니까? 참 맛있는 걸 딱 봤을 때 생각나는 게, 우리 아들이 저거 참 좋아했는데, 우리 딸이 저거 참 좋아했는데, 멋있는 것을 여러분 딱 보면, 저거 우리 아들이 입으면 참 어울리겠다. 우리 딸이 입으면 저거 참 예쁘겠다. 그럼 또 좋은 데를 가면, 우리 아들 딸과 함께 왔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 이 의미입니다. 내가 좋은 곳을 보니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니 예수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맛있는 것을 보니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괴로울 때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독특한 존재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참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프고 힘들 때마다 누가 생각나고, 약이 생각나고, 병원이 생각나고, 뭐 딴 게 생각났어요. 기쁨이 막 주어질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누가 생각나고, 내가 생각나고,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내가 생각났어요. 내가 생각나고, 내 주변의 사람이 생각나고, 또 누가 생각나고,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한 것이,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 이제 좋은 것들을 보니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도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독특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독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또 나를 매우 낯설게 해요. 예전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는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애들은 자자, 밥 먹었나? 이게 다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 그랬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 내가 여러분 상냥한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내가
내가 여러분 그렇게 무뚝뚝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덤덤하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작은 것만 봐도 눈물을 흘리며 또 작은 참 이 미소 지음에도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래요. 나를 참 낯선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전에 나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못 받고 나니 내가 여러분 작은 것만 봐도 기쁨이 막 이렇게 솟아올라요. 그리고 여러분 먼 곳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을 막 소망하게 돼요. 내가 올라가서 함께 살아갈 그 하늘 나라는 어떨까? 그곳에서 나를 반겨주실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막 그런 소망이 여러분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요.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 사뭇사뭇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요. 막 봄철에 피어나는 아지랑이처럼 여러분 막 마음이 막 간질간질해요. 예수님의 은총을 막 생각하면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욱더 확신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보니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맞구나, 그렇게 여러분 막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확신이 여러분 우리를 더 큰 기쁨으로 몰아갑니다. 그 큰 기쁨 속에서 또 우리가 감사를 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감사의 끝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찬양이 나오죠. 그 감사의 끝에 찬양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 일어나는 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참 분주하게 하루를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녹초의 모습으로 일어나도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또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드시기 전에 여러분 눈 감기 전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고백하죠. 하나님 또 신실하게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그러면서 또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쯤은 경험하여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불쑥불쑥 나도 모르는 어떤 감사와 나도 모르는 그런 어떤 은총과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불쑥불쑥 가슴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내가 뭔가 중얼중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중에 내가 뭔지 모르는 웅얼웅얼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예수로 사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손으로 여러분 만집니다.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품는 겁니다. 주님이 복되다 하신 것들을 정말 복되다라고 믿는 자, 이게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좀 자주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좀 자주 있어져야 되죠. 하루에 한 번씩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사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있어져야 되는 거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얻고 어떤 업적을 성취해서 그 귀한 것으로 예수를 여러분 섬기려는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여 성공한 삶으로, 출세한 삶으로, 또 내가 가진 많은 것들로 예수를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밀가루 한 줌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산 사람들이에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예수를 만나 예수를 산 사람이에요. 문둥병자가 치료되어서 예수를 만나 예수로 산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던 청년이 치료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 예수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많은 것으로, 내가 가진 특별한 것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으로 예수를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병들고 연약해도 내 삶 속에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고 예수로 인하여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별로 긍정적으로 쓰여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뭔가 악마적인 힘에 이끌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면서까지도 그것을 행해가는 것, 이게 중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벗어보고 싶지만 이게 어떤 배후에 악마적인 힘이 있어서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중독입니다. 그러나 선한 중독도 있습니다. 거룩한 중독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중독 말고 거룩한 중독, 그게 바로 예수 능력의 중독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능력의 중독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그런 충만함의 중독,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들어야 하는 중독은 바로 이런 중독입니다. 예수 중독, 하나님 중독, 신앙, 믿음 중독, 성령의 이런 어떤 능력 중독,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탁 이렇게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거룩한 힘, 악마적인 힘이 아니라 거룩한 힘이 우리를 꽉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중독에서는, 그런 나쁜 중독에서는 여러분 부자유한 얽매임에 이렇게 자꾸 노예가 되는데, 거룩한 중독에 중독될수록 여러분 얽매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깊이 더 빠져드는 것 같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 한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을 끊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 다 자유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그 선하신 능력이 여러분들의 얽매고 가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여러분 두 아들을 잃었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서 여수 애양원을 담임하셨던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만 위해 살자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말과 언어, 교제,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깊숙이 이렇게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예수로 살아서 나도 나중에 부활할 때 거기 동참하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서 예수님답게,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를 살아서 부활할 때, 그때 나도 함께 부활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혹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하나님 부활하실 때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만큼 해서 내가 예수님 그 부활하실 때에 같이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로 살아서 그 부활의 때에 나 예수와 함께 부활하겠다, 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은 자 부활하시는 그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살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참 사도 바울은 우리 기를 많이 죽여요. 그죠? 참 그렇게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겠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서 내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을까?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 존재가 일치가 됐다고 했어요. 부모님들이 먼저 간 아들, 딸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내가 행하는 행위 가운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했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면 우리도 분명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들을 얻고자 소중한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 이게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중독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것들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 소중한 그리스도인다움을 아주 끄리낌 없이 그렇게 여러분 주저움 없이 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를 아주 끄리낌 없이 여러분 툭툭 내버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체면을 차리고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주저함 없이 버리시는 그런 우리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의 은총에 중독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어찌하든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삶을 모든 것들, 내 삶을 주관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해도 저는 없습니다. 아무리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입만 아픕니다.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쉽게 하지 않으시니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옮긴 찬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크게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살지만 예수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